제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배울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교재를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잘 담겨 있는 십계명으로 들어갑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기회에 십계명을 공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봅시다. 십계명을 공부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소개를 문답에서 십계명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답의 4분의 1 분량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구조와 흐름을 잃지 않도록 거듭해서 맵을 확인하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1에서 4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5에서 10계명으로 나눠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삶의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 십계명을 잘 배우면 인간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계명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계명의 순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십계명의 순서가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순서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에 대한 순서입니다. 순서상 앞선 계명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이 5에서 10번째 계명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5에서 10번째 계명은요 사람에게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은 사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은 만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멈추고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11월 첫째 주에 우리 학생들이 군대에 군성교를 가잖아요. 아마 그 군의 계급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군대 갔는데 그 계급 질서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부대에서 누가 가장 높은 분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군인들이 누구를 가장 높이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맞죠? 이등병이 옆에서 장난치는 사람이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옛날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군기가 바짝 들어서 경례를 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엄청 높았는데 저 사람이 또 딴 사람을 만났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더 높네, 더 높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일상을 통해서도 나타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태도는 주일날 공예배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존중하는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경외하는가 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를 보고 알아요. 제 말 맞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그 예배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막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막 주보 보고 있고, 찬송가 부를 때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 막 핸드폰 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불신자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는가는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이 일상으로 넘어와서 불신자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직장에서 정확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게 하듯 대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보이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더라. 나를 정말 주님께 하듯 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받는 분이구나,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막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1계명, 아니 10계명이 가르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배워놓으면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정말 저런 분이구나,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은 사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은 만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이러한 가치의 질서와 순서를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순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이고요, 이 땅의 물질보다 사람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하나님보다 혹은 사람의 가치보다 돈과 같은 물질적 가치, 성과 같은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란 우리가 마땅히 중요시해야 될 것과 가볍게 여겨야 될 것들에 대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에 대한 순서를 보여주는데, 순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계명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기름 문답을 배우고 있으니까는요, 소기름 문답 45문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다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46문. 그러면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맞게 그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부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자, 뒷페이지를 보면은요, 48문 첫 번째 계명 중 나 외란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외라는 단어가 가르치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요약을 해보면 45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46문 첫 번째 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 7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48문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 특별히 나 외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의 의미,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요. 45문 1계명의 개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 무엇을 금지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1계명이 요구하는 내용은 곧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1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도 관련이 있는 계명이죠. 또한 1계명에서 나 외를 직역하면 내 앞에서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내가 보는 앞에서 죄송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다 다른 것인데요. 뭐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46문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해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 예배, 영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소교리 문답 1문에서 언급했던 인간의 주된 목적과 내용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의무이자 본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상태임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의미임과 동시에 우리의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쭉 돌아볼 때에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좋은 인간의 상태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어렵긴 한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는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 찬 것,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데,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1부, 2부 찬양대 힘들겠다. 아침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 뭐 찬양팀 힘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찬양을 듣고 연습하잖아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찬양팀이 되면은 계속 찬양을 들어야 돼요. 연습에도 계속 불러야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즉 1계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이미 소기름 문답 제1문에서 선언적으로 알게 되었던 인생의 목적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피조물로서 가장 좋은 상태, 복된 상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자비하심과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셔요. 가장 좋은 상태, 가장 복된 상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대로 살아나가면 사람의 가장 좋은 컨디션, 복된 상태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해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예배,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을 1계명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요구하냐면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고요. 자, 3페이지 위에서 또 계속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포 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큐티하는 교회는 피곤한 교회가 아니고 행복한 교회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신방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제일 잘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유치부인 거 아셔요? 유치부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막 부모님한테 질문하니 부모님이 아이 거 봐주면서 큐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평생 얼마나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겠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 교회는 유치부 때부터 훈련을 하거든요. 훈련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딱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세포 속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평생 말씀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작년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요. 특별히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고 인정해야 됨을 말합니다. 잘못된 신앙 가운데 무신론도 있지만 다신론도 있습니다. 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신이든지 얻어 걸려서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은
곤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히도 싫어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본도 네팔도 섬기는 신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할 때 반드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고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길을 내시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내셨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여리고 성도 함성으로만 무너뜨렸고 강대한 적들이 있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싸움에 나갈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윗세대는 다 죽었고요. 그 아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윗세대가 가나안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불신하게 되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약 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것을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봤고요. 본인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능력으로 다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이제는 그 우상을 버려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셔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애굽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다 봤다니까는요. 눈앞에 현현한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막 우수수 떨어져요. 이걸 다 봤어요. 그래도 우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잘 느끼지 않아서 불안해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눈앞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는데 우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발 이제 너희들이 그 우상을 좀 버려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요. 이 안타까운 장면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정함으로 이에 맞게 그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이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고백으로, 감사로. 그것이 예배이고 경배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땅과 우주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교재 없는데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많이 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라고 상상을 해보고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늘 이러는 거야. 아빠, 초등학생 아들을 상상을 해보면요, 아빠를 보니 내 미래가 너무 걱정돼. 아빠를 보니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사례도 적게 받고 맨날 걱정이야. 난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해. 제 아들이 초등학생 때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빠인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반대로 여러분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초등학생이 아빠, 난 너무 감사해. 나는 아빠를 완전히 믿어. 아빠는 좋은 가장이야. 언제나 무한한 사랑을 주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최선을 다하는 아빠가 너무 존경스러워.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빠인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잠깐 그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나 스스로 내 몸에서 내 영혼을 쑥 한번 꺼내 보세요. 오, 이거 두 눈이 지금 마주쳤어요. 네,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영혼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살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영혼이, 내 영혼이. 상상을 해보면,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으셔요? 삶이 너무 불안하지 않으셔요? 너무 걱정되고 나 진짜 뭐 건강 문제도 있고 막 돈 문제도 있고 막 너무 복잡하고 막 말마다 투덜투덜 거리면, 그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걸 다 듣고 계시는데,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너무 불안해. 아빠 능력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나 내 인생 좀 잘 먹고 살지 걱정이야.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다행이지. 뒤집어서 아빠 너무 고마워. 난 아빠를 믿어. 아빠가 우리 가정에서 늘 애써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니 나는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야, 우리 한국은 하나님 이렇게 가을이라는 좋은 날씨를 줘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단풍. 여러분 이 도를 가보면은 단풍 가장 먼저 이제 가로수길 그 나무들이 이제 단풍이 들었잖아요. 너무 이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싹둑 잘라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저 원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게 이제 일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47문 반대로 일계명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바르게 경배하지 않고 바르게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행동을 일계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46문과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인데요.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계속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한 첫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평생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야 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아니,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어떻게 사람이 일평생 한 사람만 사랑한단 말이요.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남자를,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럼 결혼하면 적어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나를 좋아하는 얼마나 많은 남자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도 내가 다 살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게 또 많아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같이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금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좋아하거나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아를 더 사랑합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요, 내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어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바른 삶의 태도인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유익에 부합될 때에 따라보겠습니다라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행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행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여러분 1계명을 배울 때 정확하게 못 박아 두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표는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뿐이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의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에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십계명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구했다면 도망갔겠죠. 물론 도망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때에 따라서는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라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더니 사람으로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억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천사 얼굴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더니 가장 큰 행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침없이 어깁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 명령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돈이 먼저 있는 거예요. 다 돈을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성취의 신, 가족의 신, 나라는 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 드리지만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 자녀가 몇 년 동안 취업의 문을 놓고 했는데 취업이 안 되다가 취업이 됐어요. 월 1,0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주일에 3번 출근을 해야 된대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취직 제의가 들어왔는데 주일 안 나와도 되지만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하고 3일만 이러면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어.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줄 예배 잘 참석할 수 있지만 200만 원 벌어 삶이 참 팍팍할 텐데 아빠 엄마 나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진짜 냉철하게 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뭘까요?
진짜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으셔요? 진짜요. 진짜. 야, 1,000만 원 벌어서 아빠 11조 좀 주고 뭐 응?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계명이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쉽지가 않아요. 1,000만 원이 작아요? 1억으로 좀 올려볼까요? 마음이 좀 흔들리시나요? 일계명을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놓았을 때에 결단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거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돈을 좀 잠깐 많이 벌고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다 속임수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그 뒤에 사람의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이것을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8문 첫 번째 계명 중 나외란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중에 나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간구하지 않으시고 매우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분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막 1억을 벌어요.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분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하다 안 되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많은 성도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점차 무뎌지고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1계명에 나 외라는 특별히 강조된 단어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간구하지 않고 매우 분하게 여기시며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더더욱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만큼 다른 우상들의 침투를 더욱 엄밀하게 경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어느덧 무심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그만큼 더 화들짝 놀라면서 더욱 비참한 마음이 들어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남녀 사이의 사랑을 떠올리면 비교적 쉽게 이해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지적이고 선언적인 요구에 더하여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죄가 억제되고 죄를 짓고 있더라도 고통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서약을 했어요. 일평생 당신 하나만을 사랑하겠다고. 이 서약이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다른 이성으로부터 유혹이 오잖아요. 그때 이 서약이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혹 연약해서 넘어져도 그 서약이 내가 이 서약대로 살지 못했구나 죄책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처럼 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내가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잠시 잠깐 사랑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 분노하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 한 사람과 사랑하는 동안 우리 안에 다른 이를 찾는 마음 자체가 억제되고 설령 다른 이성을 찾더라도 그것이 결코 자유롭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며 더구나 모든 것을 보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분노, 그 죄를 간과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요. 나 외라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심어주셔서 이런 갈등과 아픔들이 여전히 나를 치지만 그런 약함이 내게 있음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활동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라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복된 자유와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뒷면은 45, 46, 47, 48문 요약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고 쭉 보시면 아, 요거는 요런 것이었지라고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계명을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할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요 한 구절 앞에 또 십자가의 순서가 십계명의 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 또 이 한 구절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금하고 있는지, 또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고요. 배운 바대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